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요, 그냥 의자리에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면 서로 짝을 찾게 되고요. 그 짝과 함께 평생을 살기로 서약하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뜨겁게 연애던 시절에 그 사람들 사이에 두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 하트로 가득 차 있고 그 하트 사랑의 뿅뿅 소리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연애하던 시절에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고요. 적이 됩니다. 심지어 연애를 열심히 하고 있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을 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냥 물러나십니까? 요새는 안 그렇던데요. 그 부모마저도 뭐로 여깁니까? 이 원수로 여기면서 자신의 연애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결혼을 방해하면 괘씸한 적군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썼고 결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예? 그 사랑도 식어버리고 부모 말 들을 걸 그때 그 부모 말 들어야 되는데 예, 그 사랑도 식어버리고 꺼집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흘리던 눈물은 애틋한 사랑의 눈물이고요. 상대를 위한 눈물이었지만 사랑이 식어서 흘리는 눈물은 분노와 미움의 눈물이고 자신만을 위한 눈물로 바뀌어집니다. 모든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은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의 의미가 달라지고 대상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랑도 그 안에 있고요. 그러나 거짓의 눈물도 있습니다. 성취를 위한 성취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포기하는 것 때문에 하는 좌절의 눈물도 있습니다. 감격과 아픔의 눈물도 있고 배신과 미움의 눈물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흘리는 그 눈물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무작정 눈물을 흘리는 자라고 해서 무작정 믿어주고 무작정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나에게 보증 좀 서둘라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눈물이 진짜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이 흘리는 눈물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 사기를 당하기 쉽고 배신당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흘리는 눈물은요, 사실은 때때로 핵폭탄과 같이 내 인생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눈물이고요. 특별히 그 인간의 눈물은 남자와 여자 가운데에 누가 더 잘 흘립니까?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여자분의 눈물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 눈물에 속아서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삼손은 수수께끼의 내기를 블레셋 30년과 할 때의 기간을 일주일로 정해놓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것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30명이요. 아무리 머리를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삼손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은밀히 찾아가서 이렇게 협박하죠. 만약 이 수수께끼로 말미암아 블레셋 청년들이 지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집과 너희 아버지의 집 모두를 불살라 죽일 것이다. 엄청난 협박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그 협박을 받고요. 차라리 자신의 남편 삼손이 그 수수께끼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빚더미 위에 앉는다 할지라도 몸만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집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불태움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자신의 남편에게 달려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신만에게라도 정말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그 답을 알게 해달라고 거짓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갈등하기 시작하죠.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건데,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건데,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사실임을 이야기하자 자신의 아내는 어떻게 웁니까? 더 크게 울고요. 더 서럽게 울고요. 삼손의 아내는 거짓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간청을 넘어서 강요를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나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면서 근데 사실은 나 미워하는 건 아니야. 삼손은 말하면 안 되지만, 삼손은 말하면 위험하지만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내는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자기의 민족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도 그 답을 가르쳐 주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었죠. 그런데 왜 자신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줬을까요? 삼손이 머리가 나빠서요? 아니면 삼손이 입이 싸서? 막 그 비밀을 갖고 있으면 그런 분들 계시죠? 그 비밀을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얼른 전화하면서 뭐라 그러죠? 너한테만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한테만 내가 얘기해 주는. 삼손의 입이 가벼워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부부 사이에 벌어진 아주 사소한 일들을 그것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정말 아주 작은 가정사의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을 잔뜩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왜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당신의 갖고 있는 그 사랑의 감정을 엄청나게 많이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며,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인간의 사랑에게는요, 거짓 사랑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첫 인간의 사랑은 서로를 배신하고 배신을 당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손끝에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인간들은요,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슬픔의 눈물도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악이 몰려오고 난 이후에 인간의 마음 속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타락해져가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지는 순간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 이제는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사라져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서로를 배신하는데 밥 먹듯이 배신해버립니다. 이제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하고 결혼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에 인간의 내면 가운데에 있는 순수한 사랑은 없어지고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거짓된 사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된 눈물을 흘리고요.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죽이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거짓된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눈물로 배우자를 속이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진실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를 속이고 거짓된 눈물로 상대의 것을 빼앗고 상대에게 불륜을 저지르고 상대를 죽이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에게도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모에게까지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요, 이럴 때는 얼마나 또 아양을 잘 할까요? 갑자기 목소리도 바뀌어가면서 삼손의 품에 푹 안겨가지고 뭐예요? 눈물을 쫙 흘립니다. 몇 번을 거절했는데요. 그 눈물을 보니까 이 마음 약한 삼손의 남자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막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알면서도 삼손은 아내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남자의 마음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위하여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을 걸까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자 타락한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하루하루 죽어가면서 울어가는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탄식하며 울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눈물을 닦아주면 그 죄인 대신에 누가 죽으셔야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 자신이 대신 울어야만 합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답을 가르쳐 주었다면 그 아내가 같은 블레셋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사랑하는 신혼의 아내의 그 강요에 의하여 이기지 못하여 알려주지요. 바로 이 본문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그래서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죽음의 죄악에 직면한 인간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대신 죽더라도 그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고 타락한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더라도 인간이 흘리는 그 눈물을, 그 죽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누구였다고요? 누구시라고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것은 타락한 인간이 흘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에 대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인간이 틀리는 죽음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신적 권세를 가지고 모든 타락한 죄악을 한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모두 닦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의인을 살리셨다면 예수님은 울지 않아도 되고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이 아니라 이 땅에 죄를 짓고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며,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누구에게 버림을 당했을까요? 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내려진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노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진노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타락한 인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히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예수님의 발밑에서 울었고요, 마리아는 집안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우시는 것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흘린 눈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몸을 죽음에 던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요. 예수님은 대신 그 무덤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면 그 나사로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사로를 살리면 자신이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앞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3일 동안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당신 스스로는 그 나사로가 죽었던 그 무덤 속으로 대신 들어가서 그 죽음을 대신하여 그 무덤 가운데에 당신 스스로 3일 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주는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그 누군가의 눈물을 사랑의 손으로 닦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대신 그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하여 그 사람 대신하여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사악한 존재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타락한 죄인을 위해서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에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인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모두 다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는 그 사형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사형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입니다. 거기에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 모든 국민들은 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모의 통곡 앞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세월호 아래는 누구도 타고 있었습니까? 나쁜 선원들,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그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탈출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그 어느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이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린 그 큰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었고 악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요. 에덴 동산을 내쫓고 인간 마음대로 살도록 했지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눈물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으로 가득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예비해 놓으십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우왕좌왕하다가 죄를 짓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단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절대 미련한 바보가 아닙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삼손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자기의 아내에게 알려준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30년과 그의 아내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죠. 그 들통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는데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누구 같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고요? 삼손. 왜요?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다 알면서도 뭐예요? 아내가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거예요. 적어도 남편이 될 정도라면 누구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삼손같이, 삼손같이. 그런데 또 그 주변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적어도 여자를 만나면 절대로 이런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예, 삼손의 아내와 같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안 된다. 삼손은 사랑의 눈물에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악한 아내의 거짓된 눈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예, 나중에 성경을 보면 삼손에게 더 큰 능력을 주어가지고요, 모든 겉옷을 다 보상받고 끝내는 거짓된 아내와 신혼 때에 결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랑감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거짓으로 결혼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 결혼의 사기꾼을 다 찾아내가지고 삼손으로 하여금 평생 속지 않고요, 한순간만 속는 것으로 해서 그의 결혼 생활을 매듭지어가게 합니다. 삼손을 속이는 모든 눈물을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다 탄로나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을 아무리 속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탄로나게 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기 자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믿고 싶어요, 막. 그냥 조금만 눈물을 흘리면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 앞에서 울면 쉽게 사기칠 수 있고요. 우리 사랑에게 누가 제일 눈물이 약할까요? 예? 경아원님. 돈 필요하시면 우리 김경아 성도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면 그냥 막 나옵니다, 막. 노년이라도 애원하고 울면 집이라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속이는 눈물 때문에 속절없이 당하며 삽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요. 예수님의 눈물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은 속임이 없는 진정한 사랑이며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고요. 때로는 힘이 없어서 울고요. 서러워서 울고요. 속이기 위해서 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과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받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졌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누구마저도 사랑하게 될까요? 예,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해질까요? 대답이요, 이상하게. 아이고, 목사님, 그 원수를 어떻게 꼴도 뒷꼭지만 봐도 막 그냥 이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 원수를, 여러분, 그 원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바라볼 때 내 눈에서 갑자기 하트가 막 뿅뿅뿅뿅 나가고요. 갑자기 그 원수를 딱 만났는데 내 주머니에 20불밖에 없는데 막 구워가지고 50불도 막 주고 싶고 막 그러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그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말 미워하는 원수가 있었는데요, 꼭 그 원수는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원수가 막 사랑이 막 솟아나면요,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 집에서 나오고 싶을까요?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들어가고 싶대요. 여러분, 그 세상은 살만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속이는 사랑만 경험하게 되면요, 그 사랑을 믿었는데 그 사랑에 배신을 당하면요,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싶었는데 그 사랑의 눈물 때문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을 불태우고 싶진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세상도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이상 술에 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세상의 이기적이고 세상의 더러운 사랑에 취하여 세상을 욕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살만하지 못한 곳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살지 못하는 세상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마, 믿지 마.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물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서 사람을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세상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 놓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남을 속이는 거짓의 눈물을 얼마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이 목사가 흘리는 눈물을 잘 보십시오.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아멘? 아니, 거기서 아멘 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장로와 전사와 집사라 할지라도 남을 속이는 눈물을 얼마든지 흘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성도의 눈물을 그 예수님께서 닦아주시고 성도의 눈물의 근원으로 찾아가서 그 근원된 고통과 아픔의 근원을 다 막을 수 있는 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못생겨도요, 밉고 뚱뚱해도, 뼈만 남도록 여의어도, 성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예,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신부로 보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잘나고 성도가 예뻐서 성도가 무슨 일을 어떤 봉사를 잘해서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랑으로서 자기의 신부를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성도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서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쉬지 않고 사랑스럽게 성도의 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자는 것도 이쁘니? 코 고는 소리가 그 어떤 교향악보다도 아름답구나. 어떻게 너는 침을 흘려도 이렇게 예술로 흘리니? 네가 오늘 피곤했구나. 그런데 성도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근심과 고통 가운데 끙끙 앓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옆에서 잠도 이루지 못하시며 그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대신 눈물을 흘리시고 그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 고통과 이 아픔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는 잠에 들거라. 너는 이제 평안한 잠으로 들어가거라. 성도란 나사로처럼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고 대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죽으셨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오늘날 나사로입니다. 성도는 오늘날의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는 나사로처럼 살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뭐라고 자랑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높은 직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위하여 흘리시는 그 사랑의 눈물을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을 보고 알고 체험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 하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의 그 사람의 수준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라고 소리쳤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요? 아니요, 그들은 성경을 머리에 감고 다녔습니다. 이 팔에 감고 다녔습니다. 성경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소리치십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사랑의 눈물과 나사로를 살리시고 대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결국 교회를 다녀도요,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것은 남을 비방하는 것이고 제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바라보면서
남을 속이는, 남을 비방하는 거짓에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들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생을 걷다가도요, 예수님께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번에 한국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집에서 몇몇이 이렇게 있다가 막 집이 흔들리니까 누가 먼저 제일 튀어나가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냥. 근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면 업고 달리시는 분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총알보다 빠르고 빛보다 빨라서 어떤 재앙도 따라오지 못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신부는요, 자기 신랑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부가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자기 신랑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아무 남자 옆에나 털털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500불만. 요즘 교회 안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오십니까? 꼭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받았어. 아니, 남의 신랑 옆에 앉아있으니까 상처받죠. 그 신랑이 500불 주겠냐고요. 남의 신랑이. 500불은커녕 5불도 안 줄 겁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경험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예배를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예배를 사랑하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면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내 정신이 딴 데가 있고요, 이 예배 시간에 엉뚱한 곳을 찾아가고 있고요,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마치 신부가 누구를 지금 못 찾는 거예요. 내 신랑이 누구인지를 못 찾는 것 같고요, 내 신랑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예배를 사랑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며 이 예배를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과 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깨닫게 될 것이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을 체험하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의 소리가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어두운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따라오셔서 그 모든 어두움의 조폭들을 다 소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폭과 악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좀 쓸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럴까요? 그 조폭들과 악인들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괴롭히는 자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두신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조폭이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부를 괴롭히면요, 그날은 그 조폭의 제삿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이방의 민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왜 그 이방의 민족들을 뒀습니까? 사실은 그 이방의 민족들이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기로 말미암아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사실은. 물론 이스라엘이 죄악에 범하며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방 당신의 모습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신부를 보호하시는데 대통령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삼엄한 천국의 경호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이미 예수님의 신부의 얼굴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일까요? 예? 예, 결혼식 날 아니에요, 결혼식 날. 신부 화장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그 세상의 그 어떠한 미모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미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놀라워라. 이 미모에 놀라워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으며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